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여기도 써놨죠.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역사적 인물이니까요. 그거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그 회교도들도 인정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안 믿는 이유는 그냥 인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간 아니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뭘 믿고 말고 할 게 있느냐, 우리보다는 좀 더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망령된 소리 아니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참남하도다 그랬거든요. 참남하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칭하냐 그 말이죠. 참남하다. 그래서 참남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사형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언약 속에 그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졌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는 구원자. 아까 학생들 이름 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우리는 그냥 이쁘게 지으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짓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 예언된 이름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이 실제로 오셨고, 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 예수는 인간이에요. 그냥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더라. 그렇다면 그분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라는 의미도 무슨 아들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하나님도 무슨 사람처럼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뜻에서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무슨 뭐 요즘 여자들이 아기 낳듯이 그렇게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분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증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메시아가 아니라 약속된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자체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냥. 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걸 같이 다 종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일생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더라, 약속대로 출생하셨고 약속대로 나타나셨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하시더라. 근데 그 하신 일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약속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지자 사역을 하시더라. 선지자 사역을 하시더라. 그리고 16장 13절 이하에서는 25장까지는 또 그분이 왕직 사역을 하시더라.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그분이 제사장 사역을 하시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분은 틀림없는 그리스도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기름 부음 받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죠. 그냥 3분의 1 메시아죠.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도 한 가지 직임만 받았다면, 그건 인간들은 보통 한 가지만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은 한 가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일을 몽땅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에서도 유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을 동시에 다 수행하신 분은 없는 거죠. 없는데 이분은 그 세 가지 일을 다 하셨더라.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 사역을 하시는 중에서도 사람들은요, 솔직히 왕을 세워놔도 왕도 실수투성이에요. 선지자도 뭐 거짓 선지자도 있고 막 엉터리로 하는 선지자도 많아요. 어떤 선지자는 뭘 시켜놓으면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요, 제사장도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사 드린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사 드리다가도 막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이분은 완벽하게 다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증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마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행적만을 증거한 데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분의 근본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그 결과에, 그 열매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그 은혜에 함께 동반되도록,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효과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한마디로 뭐가 된 거죠? 땡 잡은 거죠.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 그 팔복 같은 찬양을 했죠. 우리 그 찬양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의 아주 중심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쫙 얘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얼른 보면은 그 복 있는 자가 조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복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하면 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뭐 장수하고, 이도 쌩쌩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이 안 좋고 있는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복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진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복덩어리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함께 그 복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정말 그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그 말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한테 아주 막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을 찾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영생에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땡 잡은 거죠. 복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복 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가 바로 팔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그런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고 그 복덩어리를 만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이걸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들려오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계명이 돼요. 계명이 신율법이 돼요. 오죽하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을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꼽습니다. 산상수훈을 꼽는데, 그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말은 가장 요긴하고 가장 정말 좋은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은 뭐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범죄한 자가 있느냐,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또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거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갑자기 이게 무슨 복덩어리예요? 복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저주 같은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계명으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 율법에서, 옛 언약에서 이렇게 들었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10배는 더 세게 뭐 100배는 더 세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과거에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되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인정받지만 이제는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하나님이 다스리겠대요. 그렇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더 죄인 되는 거죠.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는 죄인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을 이걸 황금률이라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약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들보다 100배는 더 죽어야 돼. 그런 꼴이 나요. 이게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한 거꾸로 이해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요. 그러면서도 과연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신율법이라고 아니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고사하고 구약의 율법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신율법은 고사하고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더 억압하는 거고 성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 소리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 못 가. 우리 기껏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 그 소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 오해가 쌓이는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우리를 그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율법보다 더 센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 소양상영에 1박 2일간 했습니다. 1박 2일간 하는데 1박 2일간 죽었다 깨나도 이걸 다 못해요. 나는 욕심내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뭐 결론에는 시작했고 끝을 맺었으니까 끝은 냈어요. 냈는데 중간에 좀 빼먹었죠. 좀 든성든성 빼먹었죠. 빼먹었는데 그래도 뭐 제 딴에는 요긴한 건 다 했어요. 그러나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고 또 정 궁금하면 오늘 통해서 좀 더 확인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큰 윤곽에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1차 목표한 것은 전해드렸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좀 있고 저도 아쉬움이 있지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못 가르친 거에 대한 아쉬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의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할까 사실 저 고민이 좀 많은데 이제 왜냐면 이거 뭐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두고두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교인들이 너무 그런 데 가서 너무 매여서 말씀하니까 좀 그런 데 산이 공기 좋은데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좀 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말씀에다만 얽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얽매했다니까. 우리 권사님 참 날 좋아하시는데 같은 표현이라도 얽매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포승줄로 묶은 느낌이에요. 아이고 제가 막 억압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변명 삼아 또 핑계 삼아 또 제 앞으로의 또 방향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밖에 보시면 혹시 뭐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예. 다 읽어보신 분? 나는 못 읽어봤겠죠.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길어가지고 못 봤지요. 뭐 간단하게 거기 그 안내 사경에 한 거 거기 뉴스 나온 것만 보셔도 조금 이제 감이 오실 텐데, 그 교회가 저 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전에부터 그 교회를 조금 주의 깊게 봤어요. 상당히 말씀대로 하려고 아주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교회도 제법 커요. 예,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원래 3회째 이제 그 여름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나를 이렇게 좀 본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제 강구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냈거든요. 보냈으니까 같은 총회니까 그분도 이제 보시고 이제 3회째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1박 2일간 사경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일부러 제가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들도 좀 보시라고, 다 같이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구나. 아,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붙여놨는데, 예. 어쨌든 그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1박 2일간 9시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9시간을 했는데, 물론 뭐 장소는 교회당에서 한 것 같아요. 교회당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약간 놀러 간 셈이고, 거기는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일단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는 겸사해서 놀기도 하고, 기왕 좋은 곳에 왔는데 좀 좋은 것도 봤으면 하는 이제 바람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생각 없다, 말씀만 듣는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9시간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놀랬어요. 아, 저도 정말 세게 했는데 야,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세네. 그래가지고 9시간을 하는데, 또 강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강의 내용은,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하이델베르그 뭐 완전히 뭐 종교개혁 그런, 또 신앙 고백서, 뭐 벨직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신학교 교수들 데려다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아마 다 머리에 지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지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의를 9시간씩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막 시간 그냥 아, 예, 제가 다 이해하고. 예, 아니 어쨌든 예, 예. 말이 많은 거, 그걸 원하는 예.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렇다고요. 뭐 이런 예도 있더라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참 그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직 한참 따라가야 되겠다. 한참 부족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는 주일날도 그렇게 한대요. 주일날도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 10시 반부터 그 이제 시편 찬송을 배운대요. 한 30분간 시편 찬송 배우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인가 2시부터인가는 이제 분방 공부를 한대요. 전 교인 분방 공부.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수준별로 그런 공부들을 하고,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런 어떤 신학적인 거. 그분은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종교교육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3시 반에 모든 전 교인이 다시 이제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친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인이 새로 오면 절대 등록을 안 받고 최소한 3개월은 같이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간인가 얼마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등록을 받는데요. 그렇게도 하고,
자관 그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데, 아우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배겨내느냐고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물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바르게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뭐 자기 과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그런 사명감 가지고 그냥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깨닫고 봐서 보고는 너무나 다들 이제 오히려 신앙인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좋은 본이, 우리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우리는 뭐 성경 중심인데 그쪽은 신학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각도는 다른데, 어쨌든 그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은 굉장히 바른 것 같고, 종교교육에 철두철미하게 아주 투철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좀 뭔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배움받을 것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또 거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번에 제가 산상수훈을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좀 근거해서 그것과 우리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도 잠깐 음성으로만 무슨 질문이 있었던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무슨 질문을 했던가를 한번 제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은 하나인데 본질 아닌 데는 나눠지니까 자꾸 시비 분별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면은 그런 것을 다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면 그건 인생의 한판의 도박과 같은 거 아닐까? 일단 본질이 뭐냐, 이걸 지금 던졌어요. 그 문제를 던져놓고 자기는 본질을 찾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본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윤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리.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본질은 서로 사랑하자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데, 결국 우리 어떤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기독교도 사랑 종교하고 또 다른 종교도 다 사랑을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본질만 같다면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물론 뭐 사랑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랑이 전체 아주 중심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시작할 때 인간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은 것도 다 복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지어놓고 첫 마디가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 복으로 약속한 것이 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시려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복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라면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본질을 그렇게 뭐 사랑이니 윤리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데 세상은 왜 엉망진창이고 인간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야, 신은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뭘 하신... 에덴 동산에 그 과실을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과실을 따먹고 범죄를 저지를 일은 없었을 텐데.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가 죄가 없어지는가?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이 상상수훈 영화에서는 그걸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법 뜻대로 내가 행해야지만 그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상상수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은 한 번의 믿음으로 어떻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느냐. 그 말 속에는 내가 오늘 믿어도 내일 범죄하면은 못 가는 거지. 어떻게 또 한 번 믿었다고 옛날에 믿은 게 어떻게 영원까지 그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인데, 물론 산상수훈을 잘못 오해하면 네가 그렇게 눈으로 범죄하면은 네 눈 뽑아라. 네 눈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럼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있고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범죄하면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듣고 나중에 평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만은 이 산상수훈을 들으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백을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잘못 배웠다 그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원래 천국을 가고 안 가고가 내 힘으로 가는 겁니까? 내 힘이면은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럼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네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못 받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진짜 그럼 예수님 한마디 더 말씀하신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노력으로 간다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이다. 율법 다 지켜도 불가능이다. 율법 다 지킨 그 청년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지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단번에 믿든 10번에 믿든 자오간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신학생들이 질문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이에요. 신대생들이 그런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 한번 좀 들어보죠.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죄를 씻어냈는데, 이 상상수훈에서는 그 예수님만 죄를 씻었지 내가 그 죄를 씻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죄가 씻어지고 분별을 하지 않게 된다.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예. 두 가지 얘기했나요? 예. 일단 선악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가 있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지는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말이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왜 예수 믿고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예수가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생각에는요. 그걸 만약 윤리적으로 이걸 따지면은 믿음의 원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냥 윤리이기 때문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냐. 그리고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도박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막 조롱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믿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성경 읽은 내용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끝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는 복받은 증거다 그 말이죠. 복받지 않고는 복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천하 없어도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한 번의 믿음으로 무슨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의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받은 증거라는 거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복 주시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다. 이건 혈육이 믿게 하는 거 아니다.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혈육이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당신이 죄 씻음 받은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는데 왜 그 죄값이 우리한테 왜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 예수로 보면 그래요. 인간 예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같은 인간들끼리는 솔직히 말하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또 그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거지. 예.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치면 그렇죠. 인간으로 치면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국 인정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저랑 하나님이랑 뭔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나는 좀 낮은 존재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나랑 하나님이랑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랑 하나님이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뭔가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 이겨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전지전능하다.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아주 이거야말로 진짜 참난된 이야기죠. 인간이 하나님 같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선악과라는 게 원래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과일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까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분짓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악을 규정하고 우리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 걸 선악과를 범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일 한 개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째째하게 그냥 자기 자식이 세상에 그 맛있는 거 그거 갖다 놓고는 그것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째째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동등시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이건 사실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는 원래 그 부처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잖아요. 그런 애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천상천하에서 자기가 독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나 홀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게 원래 불교 사상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일 합치입니다. 합일. 신인 합일입니다. 합일 사상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자유의지 얘기 많이 하죠. 예. 엄청나게 자유의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내가 가기 싫으면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기 싫으면 지옥 가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란 말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원래 창조주입니까? 원래 스스로 자존자입니까? 유아 독존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아 독존은 하나님이 유아 독존이에요. 유아 독존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예요. 피조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상대적 존재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에 의해서 있게도 될 수 있고 없게도 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에게 만약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가 준 의지죠.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 의지고 한정된 의지고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절대의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망령되고 참난된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별로 의심도 안 하고 이런 말들을 막 하죠. 선악과가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이었고, 그리고 선악의 나무는 내가 이걸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의 바탕,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선악과가 고정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그 고정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고정된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뭐든지 다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 하나가 왕노릇하니까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못 사용하고,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같아요. 솔직히 공부가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악과를 먹고 있었는데, 그 고정된 생각을 내가 없애버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선악과를 없앨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힘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 힘을 사용해서 내가 그 공부를 좀 더 쉽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 같은 능력을 나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심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반기독적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도 못하고 같이 그냥 뭐 산성순이니까 같은 내용인 줄 알고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걸 또 호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참 망령된 행동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혹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거 없이 우리 목사님이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은 그 예. 신앙에 흔들리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예. 아니 그럼 뭐 감상이니까, 예, 감상대로 하셨으면 또 됐고, 또 다른 분들. 예.
그렇죠. 의문이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은 의심을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의심은 가져야죠. 예. 인간은 의심을 갖고 음. 기계를 들여다봐야 자기가 깨우침을 얻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맞다고만 생각을 하면 교회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면 난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아, 그렇죠. 지기 정상인데 저게 맞는 건가요? 맞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질문이죠. 저 사람들 생각에 저걸 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놓고 세계 목사님들이 사기친다는 거예요. 저 토대를 봤을 때는. 그렇죠. 저걸 현재로 예. 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다 세계 목사님들이 토론하면서 사기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런 시각이 믿음의 시각은 아니죠. 불신의 시각이죠. 불신의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기독교는 진짜 사기 집단 같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믿으라고 해놓고 뭐 시키는 꼴이니까. 제가 여기 예.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예. 배우질 않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주 농후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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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뭐 우리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이는 아마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강팍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복 있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또 감격스럽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알기 전에는 얼마나 포악했어요. 얼마나 강포하고 자기 표현에 그러죠.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사악한 자였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진짜를 알고 보니까 너무 고상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강팍했던 자가 진짜 예수를 알면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됐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실 변해야지요. 변해야 되는데 계속 그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확실한 거를 잡기 전까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맞고요. 확실히 잡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정말 복 있는 자니까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릴 행자거든요. 예. 신앙생활을 참 어려서부터 못해지는데 예, 예. 근데 저걸 딱 보고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헛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신앙의 교전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어려서부터 쭉 배워오고 온 신앙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는 자기는 가치 없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처음에 본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못 찾으면 결국 껍데기 붙들고 신앙 생활은 하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본질을 못 찾으면 결국은 의문에서 끝나요. 진짜 백을 못 찾은 거예요. 진짜 백을 못 찾으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첫째, 내가 복 있는 자인 줄 모르니까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질 않아. 그리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 거짓으로 보이고 목사가 말하는 게 그냥 전부 다 사기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하면은 저거 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들리죠.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니까 이게 뭐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죠.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달달 외우고 어쩌면요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적으로는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보고 윤리로 보는 거예요. 본질을 뭐 사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사랑하자는 걸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그냥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랑의 본질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사랑의 방식인데, 그걸 마치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노는 거죠. 예. 이거는 교회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예, 것 예.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시편 1편이나 산상수훈이나 또 거의 비슷한 예, 예.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갖고 다 행함으로 네, 행함으로 보죠. 강조를 해버려요. 근데 이 가르침의 앞에 선 자들의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예.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그 예정이나 주권 저 창세전 그 예정 이거를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이 말씀을 배우면서 사실은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도 계속 믿음 하셨는데 사실은 교회 와갖고 듣고 다르게 듣고 이해하고 저는 그래서 사경에 가서 말씀 끼러 평소에 많이 배워서 저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리가 사경에도 갔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사경이가 아니라 수양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도 좀 하고 사경도 하고 잠이 없어서 다 도시고 다 예, 하시는데 근데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같이 피곤한 사람이나 안 하지 사실 예, 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이제 다음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한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사경회를 진짜 수양짤 빼고 그러면 사경회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수양회를 해버릴까? 사경회를 빼고 그러면 수양회를 할까?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고 그랬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려면 이제 사경회를 빼고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회로. 예. 두 마리를 다 살려가지고 예. 한 마리는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방향은 정하고 이제 그 방향에 맞춰서 하는 거는 맞다. 예. 예. 그렇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주의를 끼고 하지 말고 평일날 하면 정말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만 가고 다른 분들은 그냥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이제 대책임질 할 때나 같이 들으시고 그러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일찌감치 그냥 미리 알고 많이 가르칠 줄 알고 에이 나는 근데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힘들고 그러시면은 그냥 예배 중에 이렇게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나가셔서 좀 바람도 쐬시고 그러셔도 그러니까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또 바람 쐬실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나가서 좀 쉬시고 좀 자유롭게 해도 돼요. 나 막 주님이 쫓아오시는 것 같아. 이게 촉박하니까 그걸 잡느라고 원래 일은요 쫓아오는 듯 해야 일이 끝나요. 일이 돼요. 안 그러면은 미리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시작도 못 해요. 아니 사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시도라도 해보겠어요? 시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들을 만큼만 들으시면 돼. 예.
뭐 좌우간 권사님의 의견 아주 존중해 드린다. 예, 다 존중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꺼내 본 거예요. 예. 아니요, 그거는 예. 이게 목사님한테도 지금 이게 장로가 세워졌고 예. 이게 중직자 회의에서나 이런 거를 사실은 이 논의를 해가지고 아, 그리고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예, 이렇게 예.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어떤 부분을 하시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뭐 타치를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몇 시간 몇 분 예, 이렇게 예. 정의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래만 하고 예. 거기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뭐 이게 더 수양 쪽으로 더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끼리 친목 다지고 하는 쪽으로도 충분하게 더 많이 할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아이 그런 머리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하자고 했어도 결국은 제가 짠 셈이 돼요. 프로그램을 제가 다 짜버렸으니까 저는 뭐 제 가르치는 게 주니까 가르치는 쪽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짜려고 해요. 안 짜면 이제 여기 뭐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짜셔요. 짜셔가지고 뭘 가르쳐 달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몇 시간을 줘요. 뭐 1시간을 주든지 2시간을 주든지 10시간을 주든지 자관 시간을 주시면 그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제가 안 할게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가야 예, 예. 그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정했으니까 저거 안 하시겠죠. 목사님 길다 말다 안 하시겠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 맡겨주셔서 그래요. 원래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제가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꼭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뭐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은 그래서 이게 예. 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나온 얘기가 나의 깨달은 것 신앙이 예.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 이러한 것들이 예.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그럼 예. 그거는 나름대로 그 성경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는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로 와 있을 때는 내가 여기 더 전력 집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뭐 믿음의 분량대로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결단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목사님이 더 이제 주문을 이 깨달음과 신앙적 결단 또는 교회 적용되는 말씀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으며 나는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 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얘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나는 미처 그 생각을 안 했더라도 듣는 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뭔가 새로운 이것에 어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 그게 실질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부탁을 드린 거고 그런 대화들 좀 해달라는 거죠.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대화는 사실은 사경회를 뭐 여러 번 왔다 가고 뭐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 생각들이 거기는 조금 미치는 영향들이 적은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나면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거 이렇게 성경 내용만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내가 깨달아서 내가 교회에 얼만큼 내가 이 봉사를 할까 희생을 할까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만큼 내가 내 마음에 뜨거움을 얼마큼 주셨는가. 아니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산상수훈을 듣고도요. 그 어린 아이가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정말 보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난 자유의지로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부각을 시켜서 성도들이 그래 되면 그것이 쫙 터져 나오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좋게 되어 나가시는 길이 열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면은 양식은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이 힘을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거 차곡차곡 저장고에다가 머리에다 쌓아놓지요. 쌓아놓고 그게 나오지는 않지요. 그냥 뭐 언제 뭐 긴급할 때는 나오겠지만은 평소에는 안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을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피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도 돈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이 다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셨잖아요. 아니 주관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시키질 않았죠. 그냥 교회가 제대로 있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장로도 없이 그냥 그냥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하세요 그렇게. 자, 어쨌든 뭐 장로급만 됐다고 뭐가 이게 일이 뭐 적적적적 진행이 되는가요? 아직 신출력인데.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아마 뭐 더 말씀을 안 하시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느나 지사님이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자관, 제가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정말 성경 한 절 한 절 저를 원래 가르쳤던 분이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가르치고 그때는 보통 4박 5일의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살림살이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밥 해먹으면서 텐트에서 자면서 이렇게 거기서 사경회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 감동을 하고 그걸 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이제 휴가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휴가를 안 내면은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양보하고 휴가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경에 참석해 가지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때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좀 환상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때는 성회라고 그랬어요. 성회라고 그랬으니까 성회는 원래 성경의 성회라고 하는 거는요. 성회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일체 성회하는 동안에 오락하면 땡. 원래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너희가 성회 기간에 오락을 즐기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건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회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구시대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구시대 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좀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짜면 아무래도 그런 요소가 좀 빠지죠.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면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과거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좀 있었겠으니까 저도 이제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었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프로그램 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짜주시면 저는 성실하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로의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죠? 더 하고 싶으신 분? 그러면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마음과 감동 주셔서 사경회를 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그 사경회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록새록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미처 정립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말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